12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라고 시작합니다. 시편의 저자가 다윗 왕임을 감안한다면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열방이라고 말하는 이 열방은 열국들을 말할 것이며 주변 국가들을 이야기하겠죠. 그 주변 국가들이 분노하며 그 민족들의 사람들이 그 열국에 있는 사람들이 헛된 것을 이제 경영한다라고 하는데 이 경영이라는 말이 계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계획이냐 할 때 이 본문에서는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라고 하는 이 허사 경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반역을 모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그러한 반역적 행위에 대해서 어떤 놀랍다라는 의미보다는 너희 그런 태도가 좀 어리석도다 이런 의미죠. 그런 행위가 좀 어리석은 태도 같다와 같은 그런 조소에 가까운 표현이죠.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을 굳게 믿었던 다윗에게 있어서 그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그 모의를 경영하고 또 모반을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가소롭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그 기름 받는 자를 대적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름 받는 자가 누구죠?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은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이제 그 기름 부은 자 바로 다윗을 넘어뜨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시편의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군왕들은 당시에 시대적으로 봤을 때 암몬이나 에돔이나 모압과 같은 나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가 계속해서 다윗을 왕을 괴롭혔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들이 연합합니다. 연합하여서 공격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의하였고 그랬다고 봅니다. 당시에는 다윗이 그 주변 열국들을 다 지배했었거든요. 통치하였죠. 그런데 그들이 모반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대적하고 있다, 반역을 일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 그 사람을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또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성도들을 기름 부음 받는 자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확대 해석하게 돼 보면 이것을 세상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내용과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를 모함하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을 때 성도들 안에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분명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이 하는 태도가 가소롭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런 가소로운 마음이 가질 수 있던 것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 믿는 신실한 믿음에서 오는 거지요. 그냥 거만하고 교만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실실하게 신뢰하고 의지하였을 때만이 오는 그러한 표현이었던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지어 다윗에게도 그 많은 역경과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존경받는 의인입니다. 그 의인에게도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함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나를 결코 보호하실 것이며 나를 인도하실 것이며 나는 그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이며 하나님은 또한 내 편에 계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가소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만 있기 때문에 가소롭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이죠.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순간순간 그들이 분노하고 원망할 때마다 뭘 합니까?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성령님 내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내게 그 성령님의 역사는 나도 뭘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또 과거에 또 그 얼마 전에 나로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떠나지 않게 하고 나로 달려가게 하면서 그 두려웠던 게 하는 모반하고 또 악한 말로 나를 꾀하고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가소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맨 것과 그 결박이라는 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겠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어떻게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율법이 되겠죠.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 살자고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대하여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없어져야 돼요. 다윗 왕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을 것이다.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은 그들이 하는 태도가 그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소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웃으신다. 근데 실제적으로 다윗은요 굉장히 어려운 고초를 많이 당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결코 나를 보호하실 것이며 결국에는 나를 구원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러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이 신실함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굳게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굳게 믿었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환난과 어려움 겪음에서도 그 말씀을 의지했다는 뜻이겠죠. 어려운 환경에도 그 말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또 굳게 믿었다는 의미는 또 우리에게 의미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그가 신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과 말씀을 따라 행하였다는 것이죠. 믿는데 나는 굳게 믿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도로 합당한 삶을 살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실까요? 안 하지요. 인정 결코 안 하지요. 다윗은 계속 신실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도에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전심전력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의 믿음은 뭐예요? 그 왕조를 너의 왕조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어떻게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 믿고만 있지 않고 그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약에 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내 자녀라. 이러한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성도들은 뭘 합니까? 그 말씀을 떠나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헛된 믿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한번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영원히 살 것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만 믿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왕조가 영원했을까요? 그러지 못했겠지요. 그러려면 사울을 왜 안 세우셨을까요? 사울도 똑같이 기름 부음 받는 자인데. 그리고 다윗의 후대 왕들을 봐보시라는 거죠. 그들이 계속해서 넘어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왕들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뭘 의미합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 그 약속을 굳게 믿는 자들은 바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게 합니까? 자신감이 넘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환난과 공경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들을 비웃듯이 조소하듯이 아니 너희들이 뭔 불필요하게 어리석은 일을 경영하니 생각하니 그건 다 헛된 것들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거든. 너가 나를 그렇게 모함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악한 말을 지어서 내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라는 그런 믿음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만 있어도 우리 자신이 어때요? 마음이 든든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자신감이 넘쳐져요. 그리고 주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낙담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세상적 가치관과 또 악한 말로 살아가게, 악한 말로 또 악한 생각으로 또 악한 뜻으로 또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도록 유혹하고 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그런 경영하는 것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을 가소롭게 여긴다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악한 작품, 악한 게임이구나. 그러므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들의 세상적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가소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함께 들러붙어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5절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분을 바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서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를 놀래키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6절 내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는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왕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건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세웠다 이 말을 강조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내가 다윗 왕을 세웠어. 그걸 거룩한 시온산에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기름 부었어. 이 말을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기서 영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스피리추얼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명령, 어떤 것을 말하냐면 증빙 문서를 이야기합니다. 합법적인 증빙 문서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합법적인 통치자야, 내가 인정한 통치자야 라는 증명 서류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하 7장 14절의 말씀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사무엘 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언약에서 다윗과 그의 후손은 이제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의 그 양자로 선택되어졌고,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양자됨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13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께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말입니까? 그러니 세상에 군왕들이 난리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는 행사가 뭐예요? 가소롭게 여기 뭐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버려두지 아니하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거룩한 그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감사할 일이죠. 세상이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는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냐? 사망이나 권세냐? 적신이냐? 그 어느 것도 없도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인정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했다고 말을 하냐면 다윗은 이렇게 자신감 담당하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아무거나 구하래. 그걸 유업으로 줄 거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해서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네가 구하는 것들을 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통치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원전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여기서 약간 제가 표현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서 철장으로 죄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라고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은 당시에 왕들이 그 자신이 대관식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왕이 딱 임명이 됐어요. 왕으로 딱 임명이 되면 그 대관식을 하거든요. 이 대관식을 하는데 이 애국이란 나라에서는 이 대관식 할 때마다 이 그릇에다가 주변 나라 이름을 적는데요. 주변 나라 이름을 적는데요. 그리고 그 그릇을 갖다가 그릇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뭘 의미하고 있어요? 주변 나라들을 자기가 다스리겠다라는 그 힘의 과시를 하는 것이죠. 그 권세를 과시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빌려와서 쓰고 있는 거겠죠. 당시에 주변 나라들이 그래 왔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예수님도요, 이러한 표현들을 자주 쓰거든요. 계시록에서요. 그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릴 것이다.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나올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성도들에게 이 권세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질그릇을 깨뜨릴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깨뜨리는 그 나라들을 우리는 함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나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과 생각과 철학과 또 갖가지 보여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고 그 결박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의 그 말씀 안에서 떠나 살도록 계속 유혹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세계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천하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으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으로서 왕이 주변 나라를 다스리면 주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신들도 함께 다스리잖아요. 그 나라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 현재 받는 핍박과 어려움과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악한 말로 지어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들이 경영이 되는 것을,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헛된 것을 꾸미고 있구나라고 가소롭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외에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간원들아 교훈을 받을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군왕들에게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 너희들 지혜롭게 행동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혜롭게 행동해. 너희들 의롭게 행동해라. 그래야지 함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 안 그러면 질그릇이 깨진 것 같이 너희 나라가 너희 권세와 너희 왕국이 다 무너져 버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지혜롭지 못하고 결국 계속해서 다윗의 왕국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의인에게 가까이 가라. 다윗 왕에게 화친을 맺고 다윗 왕에게 계속해서 뭐 하라? 너희들이 가서 지혜를 얻고 그에게 있어서 엉뚱한 계획을 품지 말라. 도리어 다윗과 함께 그 의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함께 모의하고 상의하고 그 거룩한 회의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뭘 의미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다라는 의미가 복종하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이런 표현이 있었대요. 발에 입을 맞추는 자가 있었고요. 손에 입을 맞추는 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요, 복종을 의미하고요. 손에다 입을 맞추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게 영화 같은 데를 보면, 그 성경 영화를 같은 거 보면 발에다 입 맞추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손에다 이렇게 입 맞추는 사람들은 당신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입 맞추라라는 것입니다. 발에다 입을 맞추던 손에다 입을 맞추던 너희는 그 사람과 타입과 하친을 맺고 의롭게 임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가 이만한 밸류를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름 부음 받는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들을 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우리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 대해서 모함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소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들이 어떻게 될 걸 알고 있습니까? 망할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원수가 핍박하여도 냅두어라, 기도해줘라. 그리고 그들 머리에 뭐가 쌓이고 있을 것이다? 숯불만 쌓이고 있을 것이다. 심판이죠. 심판이 계속해서 그들 안에 그 머리 위에 쌓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불필요한 모함의 말을 듣고 불필요한 말들을 들을 때 무시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거하면서, 믿음 안에 거하면서 의롭게, 신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고 있는 철장의 권세로 우리도 함께 그 모든 만국을 함께 여러분들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